저 번갈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과 절대 논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말 중에 가장 강력하게 명령했는데 그들과의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기독교 전파 이후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들어서고 흥황하고 사라졌지만 계속 탈을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의 복음을 잘 깨닫고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과 잘못된 가르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단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혀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을 믿으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좌절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고 죽어서 천국도 없다면 이 새벽에 잠을 설치고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 이런 거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 매일 성경 읽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야 그렇다고 해도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불에 태워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핍박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버리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느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지 변절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도 있고 지금도 사도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것에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내용 없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 사상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영육이원론 사상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배웠는데 영육이원론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허상이라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영은 고귀하고 악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영혼에게는 선의 지위를, 육체에게는 악의 지위를 선사하여 영혼은 육체에 갇힌 불쌍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참된 목표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육 이혼론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육체로 부활합니다라고 말하면 No,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로 부활하다니요 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몇 번 설명했지만 이 영육 이혼론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말입니다.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에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거나 육은 더럽고 영은 고결한데 둘은 분리되어 있으니 육체로 짓는 것이 영혼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육체의 타락으로 나아갔던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육체적인 타락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금욕주의보다는 쾌락주의에 속한 자들로 보입니다. 부활은 이제 없다면 더 이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으니 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며 말하며 맘대로 살았던 자들은 자신의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여 믿음에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 견고한 터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한 터는 문맥상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은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더욱 설명은 선명해집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머릿돌을 새기는데 그 머릿돌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이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확증하시고 그 머릿돌에 이 두 가지 문구를 새겼다는 것이 19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신다는 인지적인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책임도 그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의 이단 세력이 타락한 것을 즐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대로 세상은 변했고 이단들의 들고 일어섰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진리를 또 증명하고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절 이하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요즘 창세기 강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것은 우리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를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건강한 몸과 머리로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장애로 태어나 남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감탄을 자아내는 외모를 가졌고, 누구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누구는 성공해서 정말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사회의 악이 되어 세상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전쟁통에 태어나 매일 죽음과 생명을 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그냥 스스로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또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인간은 그릇의 종류 또는 재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면 그 그릇의 재질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은 금그릇인데 똥이 들어있으면 똥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느 축구 선수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실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력이 인성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는 그릇의 정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며 자신을 정결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단의 가르침도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방주사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 또한 불의에서 떠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